인사 한번 해볼까, 얘들아? 여러분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랬구나. 네, 날씨가 많이 추워서 손 올릴 힘도 없지? 그렇지? 오늘도 여전히 날씨가 쌀쌀합니다. 목사님이 어제는 날씨가 포근해서 오늘 날씨 좋겠구나 생각했는데 날씨가 오늘도 춥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공간파국에서 예배하는 우리 마이블루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성령의 따스함이 경험되어지는 우리 예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우리 친구들 와야 할 친구들이 왔나요? 아직 안 왔죠? 우리 마이블루 예배 시간이 이제 시작되는데 아직도 빈자리가 많은 것 같아요. 친구들아 빨리 와라 빨리 와라 이렇게 목사님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예배 시간을 지키며 오늘 예배를 시작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 있고 앉아 있다는 것이 목사님에게는 참 감사한 일이고 또 기쁜 일입니다. 오늘 예배하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어떠한 말씀을 주님께서 해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 같이 드렸으면 좋겠고요.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자, 먼저는 휴대폰은 예배하는 동안 잠시 주머니 안에 넣어줬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의 목소리는 찬양의 소리로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귀는 열어서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려주실지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마이블루 모든 친구들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힘차게 예배고 외쳐볼까요? 구호 외칠 준비 되셨나요? 함께 외쳐보며 우리 외치면서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블루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우리 박수 치면서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할까요?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아멘. 고백합시다. 주여 기여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고백합시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한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이제 찬양합시다.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약한 자 들어쓰시네. 아멘.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고백합시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여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선포하며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한번 더 선포하며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아멘.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여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길 원합니다.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한번 더 고백하며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 주 백성 주님의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아멘.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아멘.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마지막 하나만 더.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이어서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왕 되신 주께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찬양 이절로 찬양합시다.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이름으로 고백하며 찬양 왜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3절 해 뜨는 데서 질 때까지 주내로 우리 걸어가리. 함께 고백합시다.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한 번 더.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아멘.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찬양 주님을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네. 여러분 신실하다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우리 작년 마지막 분기 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배우면서 신실이라는 단어를 배웠었죠. 이 신실이라는 단어는 faithful, 믿을 만하다, 믿을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신실. 우리는 사람을 향해서 신실하다고 말하기 참 어려워요. 여러분이 목사님에게 신실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이 참 신실합니다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에게 늘 실망을 줄 수도 있고 아픔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은 참 믿을 수 있어라고 말하는 건 참 위험한 말인 거죠. 왜? 언제 저 사람이 나에게 실망을 줄지 모르고, 언제 저 사람이 나에게 실수할지 모르고, 언제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신실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노래한 것처럼 한 분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놀라다라는 시리즈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는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로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라고 여러분들의 입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말블루 친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에, 신뢰하는 분이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들, 우리의 실패들, 우리의 실수들, 우리의 어려움들, 우리의 아픔까지도, 우리의 고통까지도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어려움을 모른 척하고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내가 더 신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분이라고 제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목사님이 그렇게 예배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런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고, 하나님 안에서 제 삶이 여전히 문제와 실수와 실패투성이지만 안전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이 예배 현장이, 우리의 예배 현장이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나의 삶은 여전히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안전합니다, 나의 영혼은 신실하신 하나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 예배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계속해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우리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그 품 안에 고백합시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고백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해.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신실하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말블레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누려지는 그 평화와 평안의 약속을 함께 경험하기 위함임을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이블의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주의 말씀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기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믿음의 결단 우리 예배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실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3명의 새 친구가 등반하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네요. 축복하면서 등반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새 친구를 부를 때 선생님들과 함께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수한 학생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정수한 학생 그리고 중학교 2학년 김형묵 학생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1학년 정진실 학생 3명. 진실이 네, 우리 3명의 친구가 지난 3주간 새가족 교육을 마치고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으로 등반하게 됩니다. 우리 등반에서도 우리 마이블로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깊이와 너비가 성장하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마이블로의 3명의 친구들을 보내주시고 3주간의 새가족 교육을 마치고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으로 각각 등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해 주셔서 우리들의 만남을 예배 공동체로 허락해 주신 주님,
이제 각 반으로 들어가 함께 친구들과 선생님과 신앙의 나눔이 있는 그 시간들을 보내며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아 자라나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과 같이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사랑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각반 선생님들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양육하기 부족함 없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새 친구 선생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각반으로 들어가셔서 오늘부터 분반 모임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놀라다 시리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트로 영상 보고 우리 정사일 목사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Do you know God? Do you know God as what? Indescribable, uncontainable. You place the stars in the sky and you know them by name. You are amazing, God. All powerful, untamable, awestruck we fall to. 할렐루야. 몇 번을 갈려줘야 돼. 전 세계에서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는 건 세계 어느 나라 가도 한다니까. 할렐루야. 자, 다시 말하지만 할렐루야라는 말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뜻이고요. 아멘은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동의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야, 크리스찬이면 이건 할 줄 알아야 돼. 이건 세계 어느 나라 가도 한다니까. 목사님 얘기해 줬잖아. 절대 번역을 안 하는 말 중에 하나라고. 할렐루야, 아멘은. 자기 나라 말로 잘 안 바꿔요. 이건 그냥 그대로 쓰는 말이에요. 자, 오늘 또 말씀을 들고 여러분과 만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을 텐데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가운데 2절, 3절,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거느린 군대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내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그러니 너는 이제라도 그들에게 말하여 두려워서 떨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길르앗 산을 떠나서 돌아가게 하여라. 기드온이 두려워서 떠는 자를 돌아가게 하니 그들 가운데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만 명이 남았다. 주님께서 또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군인이 아직도 많다.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거라. 내가 너를 도와 거기에서 그들을 시험하여 보겠다. 내가 너에게 이 사람이 너와 함께 나갈 사람이라 일러주면 너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거라. 내가 또 너에게 이 사람은 너와 함께 나가지 못할 사람이라 일러주면 너는 그 사람은 데리고 가지 말아라. 아멘. 여러분,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불러본 사람 있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네.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 찬양을 부를 때 늘 궁금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한다고 우리는 찬양을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잘 믿는 사람한테는 나쁜 일이 안 생겨요? 표정들이 왜 그래요? 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는 나쁜 일이 안 생기나? 그렇지 않아요. 아마 이 가운데 부모님이 교회도 굉장히 성실하게 참여하시고 예배도 잘 드리시고 심지어는 가정 예배도 드리고 정말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부모님, 그런 가정들이 여러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겨요. 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왜 하나님을 잘 믿는데 나쁜 일이 생길까?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하고 하고 싶어요. 이 사진 알아요? 무슨 사진인지 아는 사람? 상품권 없어요. 자꾸 기대하지 마요.
자, 3살짜리 어린아이가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서 전쟁이 났죠. 피난을 가는 거예요. 다른 나라로 가족들과 함께. 그런데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다가 배가 뒤집혀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은 거죠. 그 중에 3살짜리 아이가 그 시신이 바다로 떠밀려 왔어요. 저 사진은 작년에 온 세계에 정말 전쟁 난민이 큰 문제구나. 시리아 그 인근, 이라크 뭐 이런 인근 지역에서 이 당시까지만 해도 각 유럽의 다른 나라로 피난 간 사람들이 30만이 넘어 35만, 40만, 지금 더 많겠죠. 그래서 유럽은 지금 난민 전쟁이에요. 우리는 전쟁이 없는 나라에 지금 살고 있지만 현재는 적어도 세상에는 전쟁이 있어요. 왜 하나님을 믿어도 나쁜 일이 생기나? 첫 번째 이유는요, 여러분. 세상에는 악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계단이 없어가지고 내려가기가 좀 부담스럽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괜히 이 친구를 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러면 이 친구는 맞는 거예요. 대책이 없어요. 내가 이유도 없이 이 친구를 때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 손을 딱 붙들어가지고 못 때리게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보통 그렇게는 일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분명히 악한 영이 있고 그 악한 영이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해요. 즉석 AS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해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아마 이 가운데는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을 해서 그 교통사고에 피해를 겪어본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술 먹은 사람이 차에 타서 시동을 걸고 운전을 딱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엔진을 꺼뜨려 주시면 좋겠는데 너 술 먹었으니까 운전하지 마. 아니면 술 먹으면 자동적으로 신경이 마비돼가지고 운전을 못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하세요. 그래서 세상에는 악이 있고 악이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자연재해나 병에 걸리는 건 어떡할까요? 이런 것들은 설명하기가 아주 어렵지만 이건 역시 우리 사람들이 짓는 죄의 영향을 받아요.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자 지난주에 우리가 굉장히 추웠어요. 영하 15도 이 동네만 해도 내려가고. 근데 여러분 뉴스 봤으면 알겠지만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가 추운 게 지구 온난화 때문이라는 거죠. 북극의 얼음들이 왕창 녹고 그 냉기를 가두고 있던 기류들이 변하면서 북극에 있는 냉장고 문을 열어놓은 것처럼 북극의 얼음이 녹은 그 엄청난 냉기가 한반도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의 파괴와 사람이 추워서 얼어 죽는 거는 관계가 있어요. 쓰나미도 마찬가지. 해수면이 올라가면서 기후가 변하면서 자 바이러스 목사님은 수의학과 나왔다고 얘기했죠. 25년 전에 목사님이 대학에서 공부할 때 그냥 아프리카 저기 시골 동네에나 존재하는 교과서에만 존재하는 바이러스들이 세계화가 되면서 비행기를 타고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 비행기가 없었다면 지금처럼 문명이 발달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이 여행을 이렇게 많이 안 했다면 그냥 저기 한 지역에만 존재해야 되는 바이러스가 지금은 사람들을 타고 무역하는 물건들을 타고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병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픈 것조차도 자 암에 걸리는 것 스트레스라든지 환경의 파괴라든지 여기도 지금 아토피를 앓는 사람들이 꽤 많을 텐데 점점 늘어나죠. 왜? 환경은 나빠지고 우리의 면역력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픈 것과 자연재해조차도 이 세상에 우리의 악과 죄의 문제와 떨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아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에이 때릴 때 때리지 마 하고 팔을 딱 잡아주시면 좋겠는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런 모든 악을 사라지게 하실 거다. 성경이 약속은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유를 다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지금은 그렇게 안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니까. 악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착한 사람이 없으니까. 완벽하게 선한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아도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그린 그림이게요? 야, 천재인데? 딱 보고 알아. 피카소래. 맞아요. 피카소가 그린 게르니카라는 작품이에요. 1937년에 일어난 전쟁의 암울함, 비인간화를 그린 그림이 제가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망가졌는가를 묵상할 때 제가 보는 피카소의 그림인데, 이건 그냥 중요하지 않지만 상식으로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에요. 이것도 피카소가 그린 그림인데 이 제목이 뭔지 아세요? 메서클 인 코리아라 그래서 조선에서의 학살이에요. 피카소는 한국 전쟁의 비극을 그림으로 그리기도 했어요. 저도 최근에 안 거예요. 세상은 전쟁이 일어나요. 직접 총을 쏘지는 않지만 여러분, 전쟁이 많아요. 입시 전쟁, 취업 전쟁, 교통 전쟁. 그런 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어도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이 있고 우리 자신도 악하고 세상에 악과 죄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 사람에게도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일어나는 첫 번째 이유예요.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이 어려운 일을 일부러 주시기도 해요. 아이고, 하나님은 왜 그러시나?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말씀이에요. 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기드온이라는 사람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지난번에 하나님의 신호등 설교하면서도 양털 실험만 얘기하고 그랬어요. 기드온이 지금 전쟁을 나가야 돼요.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을 모았어요. 군대를 모았더니 몇 명이 왔냐면 32,000명 정도가 왔어. 적국의 군대보다는 적은 인원이겠지만 그래도 3만 명이면 3만 명을 데리고 내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기드온이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어요. 하나님이 3만 명 나가면 안 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설득해서 돌려보내라는 거야. 설득해서 끌고 오기가 얼마나 힘든데 온 사람들을 다시 겁을 줘가지고 너네 나가서 죽을지도 몰라, 진짜 갈 거야, 막 겁을 줘가지고 돌려보내라는 거야. 그래서 인원이 10,000명으로 줄어요. 그래도 10,000명이야 아직. 그래, 10,000명 소수 정예 이겨봐야지 하는데 하나님이 또 안 된대. 그래서 몇 명으로 줄어? 기드온과 몇 명의 용사? MKG에서 배웠을 거 아니야. 기드온과 몇 명의 용사? 300명의 용사야. 32,000명이 300명으로 줄어 1%도 안 되게 남아요. 99%를 하나님이 돌려보내. 하나님이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32,000명으로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한데 왜 32,000명을 기껏 모아놨더니 99%를 돌려보내고 여건을 이렇게 나쁘게 만드시냐고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냐고요. 기드온이 아마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한 이유는 아주 단순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앞에 읽은 말씀이죠. 32,000명으로 나가서 전쟁에서 이기면 지네들이 잘나서 이긴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쟁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전쟁이라는 걸 분명하게 알게 하시려고 일부러 상황을 나쁘게 만드셔서 300명만 가지고 전쟁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건이 아주 좋은 사람들이 학원 과외 많이 하고 뭐 책도 마음껏 보고 뭐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한 사람이 명문대에 가면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어요. 쟤는 학원도 잘 다니고 뭐 고액 과외도 했고 집도 부자여서 이런저런 좋은 조건들이 많아서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던 거야. 이거는 별로 사람들에게 도전이 안 돼요. 그런데 전혀 학원 갈 돈도 없고 과외할 돈도 없고 오히려 알바를 하면서 할머니를 모시면서 그랬던 고등학생이 명문대에 들어간다고 하면 마이크가 문제 있었던 거군요. 난 내 목소리가 문제 있는 줄 알았더니. 그러면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를 도우셔서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로 하여금 이렇게 입시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면 이건 사람들에게 설득이 되잖아. 여건이 많이 좋은 사람이 잘 되는 건 설명이 할 필요가 없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야 해도 별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없어요. 그런데 여건이 정말 나쁜 사람이 어떤 일을 하나님의 정말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보여주면
이건 자기와 사람들에게 정말 이건 하나님이 해주셨구나라는 간증의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정말 원망스럽지만 우리의 가진 것을 내려놓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여건이 좋은 사람들이 보여줄 수 없는 것들을 보여주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의미 있고 영향력 있고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성경의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불치병이 있었어요. 아니 자기는 가서 지나가다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 병이 낫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의 몸에 가지고 있던 수건 같은 거를 갖다가 얹어도 병이 낫는데 자기 병은 안 나니까 얼마나 사람들 보기에 부끄러워. 하나님 이게 뭐예요? 왜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 사람들의 병이 낫는데 왜 제 병은 안 나요? 저 정말 창피해요. 부끄러워요. 제 병도 나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리고 사도 바울이 3번을 정말 강하게 기도했다고 해요. 사도 바울 정도 되는 사람이 3번을 기도했다는 건 할 만큼 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병을 고쳐주질 않아요. 그런 사도 바울에게 깨닫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났을 때 사도 바울은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돼요. 여전히 병자였지만. 사도 바울의 불치병이 무엇이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불치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불치병을 고쳐줘서 할렐루야 하나님 한 게 아니라 불치병을 안 고쳐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면서 오히려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니까 이게 가능했을 거라고요? 여러분 아까 하나님께 놀라다 인트로 영상에 나오는 그 사람 알죠? 이 사람 어릴 때 모습이에요. 태어났는데 양팔이 없었고요, 한쪽 다리는 전혀 없었고요, 한쪽 다리는 발가락 몇 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몸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부모가 아이를 안지를 못했어요. 괴물 같아서. 엄마가 아이를 안는 데까지 시간이 걸렸대요. 그나마 목회자의 가정이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고 이 아이를 겨우 안아줄 수 있었어요. 여러분의 몸이 이렇다면 어떨까요? 이 아이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살을 시도하죠. 자살하기 되게 쉬울 것 같았어요. 목욕탕 같은데, 욕조 같은데 들어가서 그냥 누워버리면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 거길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자살 시도를 몇 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겠죠.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자라나죠. 그래서 대학에 들어갔고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 이름 뭔지 알죠? 닉 부이치치예요. 여러분 아마 TV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자, 이런 신체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과연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 물론 이것은 아주 어쩌면 특별한 예이긴 해요. 하지만 특별한 예가 있다는 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지금 이 사람은 보세요. 너무 사람이 많아서 다 까맣게 보이죠? 이 사람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강사로 초청을 받고 가장 높은 수준의 강사료를 받는 사람이 됐어요. 물론 이 사람이 그렇게 돈을 많이 주는 곳에만 다니는 건 아니에요. 이분은 특히 여러분들 같은 청소년들, 특히 환경이 나쁜 청소년들을 전 세계를 찾아다니면서 희망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죠. 수십 개 나라를 다니면서 한국에도 여러 번 왔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다가 제가 더 기뻐하는 장면은 이렇게 수많은 사람 앞에서 강연을 하는 장면이 아니라 바로 이런 장면이에요.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죠. 자, 태어날 때 양쪽 팔이 없고 다리가 없는 사람이 과연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래서 여기서 이분의 인터뷰, 한 3분 정도 되는 인터뷰를 한번 여러분 보았으면 좋겠어요.
I think the worst disability that we all face as human beings is the fear of being alone. And I really felt that maybe God wasn't listening to me. I was praying for arms and legs, and the miracle didn't come. I thought that I needed arms and legs to be complete. I needed arms and legs to be happy. And so I was looking for happiness on the outside. I was very angry at God for not giving me arms and legs. I actually blamed him, and I expected him to give me some sort of explanation. I felt like he owed me something. And, God's God. He doesn't owe us anything. God is the Alpha and Omega, the beginning and the end, and the Lord of Lords, the King of Kings, the creator of the universe, everything that we see and everything that we don't see. But we just know that, God, at times, when you're looking at him and you're like, I don't understand, why? And sometimes he's silent. And for about 7-8 years, I was silent. And, what do you do when you go through that? Well, you just take one day at a time and hold on to the promises of God. Don't believe that this is the end just because you don't see anything else. God does have a plan for you. I gave my life to Jesus Christ at age 15 when I finally felt like God had answered all of my questions. And that was when I read John chapter 9, where a man was born blind and no one knew why he was born that way, not even the blind man himself. But Jesus said it was done so that the works of God would be shown and revealed through that. And so Jesus spits on the dirt, makes a clay, puts it on the man's eyes, and the blind man sees. I stopped where Jesus said, well, there's a plan. He said, I know why this man was born that way. And I'm like, wow, if Jesus knew why this man was born that way, then Jesus knows why I was born this way. And if Jesus has a plan for a blind man, then Jesus has a plan for me. And I made a commitment to God that day. I said, God, even though I don't understand what you have for me, if you have a plan for him, then you have a plan for me, and I'm not giving up on that. Forgive me of my sins, and that is the biggest disability to set me free from, to know that I failed him, and I need forgiveness of my sins, and I need to know that my name is written in the book of life, and that I'm going to heaven. That's the greatest miracle, so much better than arms and legs. And now I look back at my life, and I see that even the worst parts of my life, God can use for good. And sometimes we pray for God to change things in our life, but instead of changing our circumstance, he changes our heart. And in changing our heart, then by his Spirit, we can also be used by him as instruments and tools in his hands to reach out in love and in power by the Holy Spirit to the ends of the earth. And so I just want you to know that God was silent to me for about 8 to 10 years before I really heard a true answer. But, I could just see his fingerprints all over my life. After I gave my life to Jesus Christ, everything changed. I realized I'm now a child of God. I'm a son of the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Now I'm royalty, and now I know that I'm wonderfully and fearfully made. Now I know that I can do all things through Christ who strengthens me. Now I know that all things come together for the good for those who love me. Now I know that all things come together for the good for those who love him. And that's what I see. I see the faithfulness of God, and I see the perfection of God's timing in every detail of my life. And I just want you to know that God's not a waster. He doesn't waste anyone. He has never made a mistake of any creation. This punishment didn't come from God. It came from Satan in the Garden of Eden. And Jesus came to the earth not to condemn the man and humanity, but he came to save humanity. We all needed rescuing from our sins and our death that we were facing, and that's why Jesus Christ died on the cross for me and you. And now knowing that that's the greatest thing of all, I now live eternally. I now know that I'm going to heaven. I now know that I'm an ambassador of the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and by his grace I humbly stand in front of the gates of hell and redirect. 자, 보세요. 이제 저를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양쪽 팔이 없고 양쪽 다리가 없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저 말을 할 수 있는 저분이 참 존경스러워요. 태어날 때부터 양쪽 팔과 양쪽 다리가 없는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될 때 저분의 삶이 변했죠. 저분에게 어느 기자가 물었어요. 참 짓궂은 기자였어요. 혹시 가끔은 팔다리가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는 않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저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인터뷰에서 솔직히 가끔은 나도 팔다리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꾸기는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팔과 다리가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처럼 저를 사용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팔다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다고 고백할 때 저분의 삶이 진정 의미 있는 삶이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 잘 믿어도요 어려운 일 생겨요. 이걸 알아야 돼요. 청소년 때부터. 하나님 잘 믿어도요 힘든 일이 생겨요. 어려운 일이 생겨요. 아까 얘기한 대로 아까 닉 부이치도 얘기했지만 악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겨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시려고 일부러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파워포인트에서 보는 것처럼 why 이유는 알지 못해요. 분석이 잘 안 돼. 내가 왜 어려운 일을 겪는지, 왜 힘든 일을 겪는지 이유는 잘 몰라요. 그런데 how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 수 있어요. 바로 닉 부이치처럼 사는 거예요. 한자로 진인사대천명. 무슨 뜻이에요? 할 바를 다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건 중국의 한자 성어지만 제가 기독교식으로 바꿨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특히 이 중에 자신에 대한 열등감을 갖고 있는 혹은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삶에 따르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세요. 그게 기드온이 32,000명으로 하지 않고 300명으로 했을 때 경험한 거고, 닉 부이치치가 팔과 다리가 다시 나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불치병이 고쳐지지 않았지만 영향력 있고 의미 있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여기 있는 마이블로 친구들, 선생님들 모두도 삶의 문제가 특별히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도 영향력 있게 의미 있게 거룩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 그림 뭔지 아는 사람? 변화산 다가오고 있는데 토기장이의 꿈 기억해요? 작년 변화산에서 마지막 예배 때 실제로 저분은 도자기를 만드시는 분인데 앞에 나와서 실제로 도자기를 빚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모습을 퍼포먼스로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때 주제가 토기장이의 꿈이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아주 자주는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과정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여기는 청소년들이잖아요. 지금 성장하고 있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나 자신이 보잘것없는 존재 같지만 또 우리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와 우리 가정을 빚어가시고 계셔라는 그 믿음을 갖는다면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운 일은 생기지만 그 어려운 일 속에서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 그냥 원망하고 포기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 원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진인사대천명,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도 어려운 일이 생기지만 그 어려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어려움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나는 이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마이블로의 청소년들, 선생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힘든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는데 힘든 일이 생깁니다. 사탄 때문에 힘든 일이 생기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며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시려고 일부러 환경을 조금 나쁘게 만드실 때도 있음을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 배웁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팔다리 없이 태어난 닉 부이치치가 다르게 반응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다르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을 지금보다 더욱더 의미 있고 거룩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부터 15분 동안 분반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마지막 주 마이블루 광고입니다. 예배 시리즈 하나님께 놀라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 이번 시리즈를 통해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마이블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까치까치 설날은 2월 8일이지요. 민족 명절 설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세뱃돈 받을 생각에 두근두근하는 친구들도 많을 텐데요. 기쁜 소식을 하나 더 알려드립니다.
2월 7일 예배는 변동 없이 정상적으로 드려집니다. 마블 친구들 예배드리고 시골 내려가요. 32-1차 변화산 기도회 기도의 불을 켜라 Pray On 이라는 주제로 2월 14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됩니다. 매일 새벽 5시 본당 2층 로비에 마이블루 부스로 오면 전도사님들이 있지요. 일찍 와서 출석 도장도 찍고 하이파이브도 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는 시간 변화산 마블 기도의 불을 켜라 Pray On. 우리 생각보다 크신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는 마이블루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예수님, 뭐 하세요? 어머, 예수님, 몰라요. 근데요, 예수님, 제가 고민이 있어요. 그런 거 아니고요. 내일부터 변화산 새벽 기도인데 가기 싫어졌어요. 사실 요즘 속상한 일이 많아서요. 자꾸 실수하고 하는 일은 잘 안 되고 또 마음도 외롭고. 네? 아, 그게 예수님을 만나요? 어떻게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네, 변화산 기도회가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Pray On 기도의 불을 켜라.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또 새 학기를 맞이하는 시간들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에 기도의 불을 켤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질 겁니다. 변화산 기도의 일정 확인하시고 또 개근 시상 계속하니까요. 지난번에 개근 못한 친구들은 이번 변화산 기도에 개근을 도전하면서 우리 반별로 또 그렇게 개근에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간 설 연휴입니다. 여러분 세뱃돈 많이 받을 예정이죠? 네, 미리 축하합니다. 그리고 마이블루 예배는 변함없이 주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드려지니까요. 막 핑계 대지 말고 설날인데 예배도 한번 쉴까 뭐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일 오전 10시는 예배 드리는 날로 기억하고 우리 멀리 가지 않는 이상 우리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 기쁜 때에도 아픔 가운데서도 슬픔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분이라고 끊임없이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힘차게 결단하며 우리 봉헌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구호외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마이블루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그의 강물 흐르는 묘한 땅에 살 때에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넘치는 광야 우리 인생이 그러할 때에도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고백합시다. 모든 축복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어떡해요? 나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2절 찬양합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우리 봉헌하며 찬양할게요.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아멘.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두 축복. 모두 축복 주신 주님 나 찬양하리 내 삶에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날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찬양한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선포할까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아멘. 영원하신 주님 앞에 감사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해도 어려운 일은 생길 수 있지만 반응하는 법이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비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지만 이들과 또 가정에 있는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 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들과 그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까워하면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교회가 이 헌금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음을 감사하면서 물질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새롭게 결단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청소년들과 선생님들과 모든 마이블루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을 응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 만납시다.